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말씀 앞으로 모여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아침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태훈이, 지연이 참 고맙고요. 또 호준 씨, 항상 매일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 밖에도 유빈이, 유리,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래요. 또 성희, 진이 또 생각도 많이 나네요. 우리 수지도 생각이 많이 나고요. 또 우리 지혜, 성훈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민성이도 남식이도 큐티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부터 시편이 아니라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요. 오늘 전도사님이 읽을 본문은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인자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시편에 있는 내용으로 묵상을 했는데, 시편은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우리가 힘이 들 때, 또 영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시편을 읽으면 참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부터 주전사님이 한번 읽어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수님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도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아니 예수님이 맨날 우리 혼내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어본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간으로 이동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길동 살잖아요. 천호동으로 넘어가면은 천호동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해서 천호동 넘어가면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성내동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명일동 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광대하여서 어떤 곳, 어떤 장소에 간다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지요.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호동에 있는 거 아니야, 길동에 있는 거 아니야, 성내동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죠. 아니 우리 가운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그래야 당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거짓 소문 퍼뜨리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왜요?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이런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들의 죄를 모두 담당해서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너희들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고 사람들 욕하고 다니고 사람들 분리시키고 이랬던 너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만났던 몇몇 사람들은 회개를 했죠.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도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은화 30냥에 팔아먹었던 나쁜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즉,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너희가 배척을 당해야 그래야 너희들의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될 것 아니겠냐. 나 욕했던 사람들, 나 거짓 선동했던 사람들, 나 뒤에서 수근수근거렸던 사람들, 내가 그런 너희들의 짐까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 때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어떠세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늘 찬송하고 찬양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없는 거야? 왜 없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로 가라 그랬는데 우린 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따르고 내 생각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릴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아무리 설득하고 뭐 성경을 통해서도 설득하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설득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좋은 말로 타이르고 해도 도무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구절 전도사님이 읽어보죠.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인자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아멘.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 웃었어요. 콧방귀 꼈어요.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노아만 구원을 받았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날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이후에 너희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이 주일입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들 가지셔야 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새겨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불평과 불만만, 또 이것이 잘못됐어, 저것이 잘못됐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맺죠. 기도는 하나님 나라, 그곳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은 멀리 있지도 완성되지도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이 위로받고 싶은 사람, 자신이 높임받고 싶은 사람, 자신이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깨달아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큐티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설교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큐티 나눴네요. 근데 전도사님 마음이 꼭 이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셔야겠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길 바라며 오늘 큐티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예배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내일 만나요. 안녕.